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30년 가까이 함께 지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 내용이 있는 현재까지도,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것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것들을 양육해서 또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풀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축들에게 먹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녔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나안 땅 왔을 때에 어디에 가게 되었느냐?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상황은 어떠했느냐?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땅에 왔을 때에도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갈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족들이 또 가축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 가축을 먹일 공간 그리고 가축이 먹을 물, 풀 이러한 양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오랜 동안 같이 있었지만 문제는 혈육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고용된 종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 풍부한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의 양떼도 또 저들의 양떼도 함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원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너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입니다. 이제 나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갈 길을 가자. 그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택할 땅을 고르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고르게 됩니다. 요단보다 베델이 지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는 고층 건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딱 보면은요, 이 넓은 들판이 보이고 요단 저쪽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베델보다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물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연히 물이 많은 곳에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단들 이쪽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저기가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가서 저기에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의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통 죄인이 아닌 큰 죄인이었다. 엄청난 죄인이었다. 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넘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의미가 그 큰 죄인이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롯의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런 결말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가 이런 선택을 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삼촌과 떠나서 내가 이제 떠나가서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받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은 서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롯의 육적인 안목은 무엇을 보게 했느냐? 물이 넉넉한 것, 이걸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이 아닌 그 지역의 도시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목축할 만한 곳이고 재미있게 살 만한 곳이고 구경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들을 보고 외적인 것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들을 보고 물을 보고 도시를 본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이제 가야 될 땅이니까.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집 안 봅니까?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환경이 어떤지, 자녀들이 있으면 여기는 뭐 학군이 어떤지,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거 안 봅니까? 다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롯이 본 것이 잘못 본 것이었다, 악한 짓이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은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안 보고 들어가 산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뭐 저런 데를 가노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좀 이렇게 회사를 옮길 때에도 월급이 더 많은데 당연히 그런 데 가죠. 그런 데 가야 되고, 나는 월급 적어도 좋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돼. 좀 생각이 이상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정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외적인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이 끌고 와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건 보면 안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외모를 보면 안 돼.
키와 신장을 보면 안 돼. 외적인 조건을 보면 안 돼. 그거 안 보면은요, 우리는 진짜 못생긴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정말 돈 없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막 남편이 막 멋지게 생겼는데 외적인 거 보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뭡니까? 외적인 것들을 다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나는 그게 아니야.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아름다웠다, 다윗이 뭐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못생긴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나는 너희들과 보는 기준이 달라. 나는 내 일꾼을 세우려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너희들과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 왜 안목이 그거밖에 안 돼, 사무엘아? 이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극히 너무 멋있고 제일 큰 형이고 당연히 기름을 부을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가 보는 판단 기준은 너희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했지, 네가 지금까지 선지자 몇 년 했는데 얀목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는 그것밖에,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맞습니다.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자라야 되고, 아직 배워야 되고, 아직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 우월한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좋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냥 우리는 뭐 하느냐?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권면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만 하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다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된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품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른 마음입니다. 그의 안목으로 신중하게 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택했든 그는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에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지만 그는 최선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말씀 권면을 드리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까지도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외적인 것들만 보고 정말 판단합니다. 여기가 가장 좋다, 저기도 가장 좋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함에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결과,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뼈저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특징이 뭐냐? 과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롯의 선택, 이것을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지는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뭐냐면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대신에 한 가지만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 둘 다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에게도 야, 너 이거 다 가져라. 내가 다른 데로 갈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는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택함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재물도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을 하면 재물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재물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재물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고 뭐 둘 다 섬기면 어때? 괜찮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종교성에는요, 뭐가 있느냐? 다신교가 있습니다. 우린 유일신을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역행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 것, 세상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종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WCC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뭘 합니까? 꽤 막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받아들이죠. 산이 하나 있으면은 이 산으로 가면은,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으로 가려면은요, 이 명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기 장충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남산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그런 거예요. 신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도 좋다. 구원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가도 다 된다. 알라를 믿으면 어떻고 부처를 믿으면 어떻고 뭘 믿으면 어떠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시대의 종교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역행해서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아니면 네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둘 다 합하면은요 미지근해지니까 그건 내가 용납 못한다 라는 것이죠.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다 가질 수 없어요. 뜨거운 물, 찬물 다 들이마실 수 없고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를 딱 정해서 아예 그냥 의심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기만 하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 마음을 같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좋다. 내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다 치우고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믿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의 이 요구는요,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삼촌이 양보를 하는데 조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낼름받아서 먼저 자기가 그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가보니까 완전히 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물릴 수 있느냐? 아유, 삼촌 바꿉시다. 이거 안 돼요. 거기에 따른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롯은 요단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요단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자신이 책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든 그 요단을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선택이에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수요일 저녁에 뭐 하나요? 요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사람을 그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별로 이 따뜻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발발 떨면서 다리 이렇게 어덜어덜 떨면서 그렇게 와서 앉아서라도 예배를 하는 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선택을 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이 환경과 이러한 상태에 휩쓸려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되죠.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청년부 때 들은 설교인데 너무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때 불이 얼마쯤 됐는지 연구를 했대요. 이 화염 온도가 약 2만 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슥 하면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철이라도 아무리 돌이라도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불이 내리는 것, 이게 롯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자기 선택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린 그 모든 책임도 자기에게 응당 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걸 돌이킬 수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내 선택이 뭐든지 옳습니까? 100% 옳습니까?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오롯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 롯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도 멸망당해야 마땅한, 롯은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멸망당해 마땅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천사가 가서 그를 건져내 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여기에서 건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롯이 자기가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 창세기 19장 29절에 뭘 말씀합니까?
이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서 그를 건져내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로는 바르지 못한 선택,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롯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에게 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뉴스들, 이것들이 막 있는데 전부 다 진짜냐? 아니에요. 가짜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이러한 이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후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이제 저거 더 엎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롯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엎으실 겁니까? 없는다. 의인 50명 있으면 엎으실 겁니까?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엎으실 겁니까? 10명 있으면 엎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엎어서 다 그냥 엎어버리는 중에 롯은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가족들이 또는 우리 친척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잘못된 선택,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난 기도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가 뭐라 해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또는 타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잘못된 선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그 길을 좀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안 하면 좋지만 그렇할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발목에 칼 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혹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